다시 기도해 줄래요? 내가 할까? 예. 구목사님 좀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사오니 오늘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상익 선교사님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단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보고 또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선교의 귀한 일에 큰 이끌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선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좀 뉘어졌어. 그렇습니까? 이거는 뉘어졌고, 이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 시작할까요? 예? 네. 가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기독교 선교 역사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으리라 믿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도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는데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이 준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유럽 일대와 아시아 일대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하는 과정 중에 그는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되고 헬라 언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헬라 문화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헬라 문화 전도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는 헬라 문화를 그 온 세계에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헬라어는 필히 전해지게 됩니다. 헬라어는 아주 표현이 섬세해서 다양한 이런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로마가 그 당시를 모두 정복을 하면서 도로망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 작업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렇게 시작됐는지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회당이 시작되어져서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은 이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판결까지 하고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유대인 회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미리 헬라어를 준비해 놓으시고 도로망을 확충해 놓으시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준비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약 한 14년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하기 이전에 꼭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 내 행동이 앞서기 쉽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대로 열어놓으신 문대로 따라하면은 사역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2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중심으로서 흥왕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에는 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도망가게 되죠. 이 핍박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신하게 되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는 나중에 안디옥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향해서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흥황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 복음의 중심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이후에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그러한 선교였다면 이 선교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선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기점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26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신 그러한 사역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스톱을 좀 할까요?